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백살에 난 아들 이삭이 대략 한 20세쯤 되었습니다. 깊은 밤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귀중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대답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대답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일날은 성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일날에 산 꼭대기에 있나이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주님이 부를 때 내가 어디 있는지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 아들이 몇 명이냐? 아유, 한 명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몇 살에 낳았냐? 100살에 낳았지요. 그렇죠? 100살에 낳은 아들이 이쁘냐? 아유, 이쁘다 마다요. 쳐다보기도 아까워요. 그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려라. 번제 제물은 짐승이에요. 짐승을 죽이고 그 죽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분해를 하는 거예요. 콩팥, 소장, 내장, 뼈 전부 분해해요. 그리고 깨끗이 물로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 하나님께 냄새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짐승처럼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자, 아브라함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살에 난 아들, 쳐다보기도 아까운 아들 하나님께서 번제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게 나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밤중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말씀 들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 어쩌다가 새벽에 잠들면 가장 동이 뜨고 한낮이 돼도 못 일어나요. 일어나면 이제 아들 죽이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발적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뭐 남편 자식만 됩니까? 아내 자식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리려면 반드시 아내하고도 의논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들 바치는 말씀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아내가 알면 난리가 나지요. 무슨 소리냐. 쳐다보기도 아까운 아들을 뭐 번제 제물로 드려 하고 울고 불고 붙잡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의논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 영종도 공항에까지 가가지고 어머 주민등록증 안 가져왔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비행기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을 죽이는 일에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나귀를 준비하고 번제에 쓸 도구를 준비하고 2명의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네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3일 길을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을 침묵하는데도 아브라함은 꾸준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모리아 산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3일 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야, 너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쳐. 지금 즉시 바쳐. 그러면 사람이 어떤 감정이 북받쳐 가지고 뭐지 복받쳐 가지고 죄송합니다. 복받쳐 가지고 그냥 어떻게 막 할 수도 있는. 이게 3일 동안 하나님이 3일 전에 밤중에 말씀하시고 3일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침묵의 3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드디어 모리아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쌓아두고 그 나무 위에 아들을 결박하여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천천히 찌르려고 할까요? 어차피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야 돼요? 그냥 내리쳐야죠. 내리치려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스톱!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 설교했더니 그 어떤 분이 끝나고 이래요. 그때 하나님이 영어로 스톱 그랬나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 말로 했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너는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구나.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앞을 바라보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대신해서 이 순양을 드려라 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인도함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지요. 죄인이면 죄값이 뭐예요? 사명.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그 죽음을 대신했다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잖아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시험은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 하는 시험입니다.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아들은 사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 들어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자손 번성의 약속이에요. 자손 번성의 약속인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된다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만 하시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저 다메섹에는 아들처럼 키운 종이 있습니다. 아들처럼 키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종은 아들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종은 아들이 될 수 없다. 이거 심각한 말씀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신자가 될 수 없다. 신앙 고백을 해야죠. 신앙 고백하는 과정 없이 그냥 교회 생활에만 유능하도록 훈련받으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유능하게 해도 천국을 못 가는 신자가 돼요. 이런 사람들을 이단들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점검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그레이스 제자대학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강의를 들어요. 종은 아들이 될 수 없다.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 땅에 티끌같이 많은 민족을 만든다. 하늘의 무별 같은 그런 민족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지요. 하늘의 별을 봤어야지. 여러분, 저 바다에 모래알 아세요? 그 모래알이 많아요, 적어요? 하늘의 별이 그보다 더 많아요. 요즘은 잘 안 보이지만 많습니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을 그와 같이 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3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제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사라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질문합니다. 나는 생리가 끊어져 여자 구실 못합니다. 그때 나이가 89세거든요. 89세이니까 나는 생리가 끊어져서 여자 구실 못합니다. 우리 남편은 노쇠하여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때 99세였거든. 99세 할아버지가 저 우리 각방 쓴 지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 사라가 하나님에게 쉽게 말하면 지금 원망하는 거죠. 왜 그 전에 젊은 시절에 안 주시고 이제 나는 여자 구실 못하고 우리 남편은 남자 구실 못하는데 이제야 아들 준다 그러세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드디어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100살에 낳았다니까 웃네. 사라도 그렇게 웃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왜 웃어? 그러니까 안 웃었어요. 그리고 시치미를 뗐대고. 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큰 민족을 이룬다. 땅의 티끌같이 많은 민족을 이룬다. 그래놓고는 그 아들을 지금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얼마든지 거절의 이유가 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제는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까지 약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서 얼마든지 거절할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두 말씀을 다 믿었어요. 저를 보세요. 자,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씀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무효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100살에 아들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쳐라 하는 말씀도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내년이 오지 않는데 이렇게 농담하면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않고 인심이 좀 그러네. 자 보세요. 자 이삭을 죽여버리면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이 유효해요? 무효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말씀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도 여전히 믿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라 하는 말씀에도 여전히 순종하여 그 아들을 죽이려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칼을 높이 들어서 찌르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이라고 했다. 나는 이 아들을 죽일 거다. 그런데 이 죽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그 속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눈을 감은 사람은 지금 자기 생각이 들어가려고 그래.
이게 참 내가 설교 준비해도요. 참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을까? 잘 들어봐요. 자,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죠. 그 말씀은 계속 믿어요. 그 아들을 근데 죽였어요. 근데 이 죽인 아들을 통해서도 계속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죽인 아들, 아브라함이 죽인 아들이 여전히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 아들을 죽여야 돼요. 다시 살려야 돼요. 다시 살려야 되지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두 가지 말씀을 다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우리 생각이 우리 짐작하면 다시 살리겠지. 그래야 다시 살려야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아들이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들이 죽어요. 그러나 이 죽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불신앙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3번이나 했거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100살의 아들을 낳게 했거든. 그런데 이 아들을 또 죽이라는 거잖아요.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 봐요. 그런 이 아들을 바쳐요. 이 아들을 바치는데 여전히 이 아들이 죽었지요. 이삭이 죽지요. 그래도 여전히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지만 다시 살리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다시 살린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두 가지를 다 믿어요. 내 생각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안 들어가요. 내 생각은 따라서 내 생각은 신앙을 방해한다. 말씀만 붙잡자.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2가지로 말씀드려요.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결정권자가 누구요? 눈을 뜨세요? 이상하네. 설교 들을 때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이렇게 눈을 감고 지그시 듣는다고 하면 잠들어 버려요. 내가 다 경험했잖아요. 눈을 크게 떠요, 눈을.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꼭 자기 생각이 들어간다니까. 따라서 인간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요. 자, 절간에 마귀가 많아요? 교회가 마귀가 많아요? 절간의 마귀는요, 다 실업자예요. 왜 거기는 할 일이 없잖아요. 다 자기 편인데. 그러면 마귀가 어디가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설교 시간에 피곤해서 졸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평균 잡고 마귀가 자꾸 졸기하고 조는 사람 절대 기억에 다 수첩에 적어놨다가 또 나중에 찾아가요. 틀림없어요. 내가 30년이요. 30년.
내가요 아주 목사로 내가 아주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제 말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인간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네, 나무 잎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넓잖아요. 그걸로 옷을 해 입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뭐냐? 자기들이 뭐 한 줄 알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빨가벗고 살았지. 그런데 빨가벗고 살았는데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아니 바보요? 여러분이 빨가벗고 길거리에 돌아다녀. 그런데 너의 돌아다녀 몰라요. 너의 벗었어. 내가 안 벗은 거 몰라. 그러니까 빨가벗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벗은 것을 모르는 거 이게 어떤 사람이죠? 치매 걸린 사람도 알 텐데. 정신병자도 내가 물어보니까 알던데요. 왜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후는 죄가 들어온 후. 선악과를 먹은 후는 뭐가 들어온 후? 그럼 선악과 먹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앙의 샘플은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샘플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잘 봐요. 에덴 동산에서 빨가벗고 살면서 빨가벗고 살면서 본인이 빨가벗은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 잘 들어봐야 돼. 아니 빨가벗고 살면서 왜 빨가벗은 아니 정신병자도 알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자,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빨가벗고 살면서 빨가벗은 것을 몰랐다. 빨가벗었다.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그냥 벗었다 이렇게 말하래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앞에 빨가가 싫은가 봐. 빨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물어봤지만은 이상하다.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야. 빨가벗고 살았는데 잡아요.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우리가 원래 본받아야 될 신앙의 샘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 빨가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벗은 걸 몰랐어요. 자, 왜 그러냐? 그때는 누가 아담과 하와의 결정권자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자다. 시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벗었다라고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벗은 걸 모른 거예요. 누가 결정권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100% 결정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벗었다, 너희들 벗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이 벗은 걸 모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누구라? 결정권자예요. 결정권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신다. 하늘의 무별처럼 번성케 한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100% 하나님이 결정권자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신앙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결정권자면 불신앙. 누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면 신앙? 하나님이 결정권자면 신앙이에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요. 하나님이 결정권자라야 우리 그것이 신앙이래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언제는 아들을 말이야 준다 그래놓고 결국 100살에 줘놓고는 또 언제는 죽이라고 그래. 그건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 그냥 3일 길을 걸어가지고 그냥 모리아산 꼭대기 갔어. 그냥 칼로 그냥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이 대신 죽고 이삭이 살았다. 다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의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뭐 언제나 말은 있지만 옛날에는 말이 많은 데를 절간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말이 많은 데를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저를 잠을 못 자게 하는 말들도 있었어요. 제가 정말 하룻밤을 꼬박 샜어요. 그 말에 내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제가 실망하는 것은 저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이 교회에 지금 30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되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걸 신뢰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뭐 목회를 잘못한다, 설교를 다 내가 반성할 수 있는데 어째서 신뢰를 하지 않을까? 어째서 신뢰를 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된 줄거리인가? 어디서 가만히 들어온 사탄의 전략인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사이다를 먹고 있는데 어머 목사님이 사이다 병에다가 소주를 넣어가고 드시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이야. 여러분, 목사님이 소주를 먹고 있어도 소주병에 뭘 넣어가지고 드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소주 드시려고 저런 소리 하지 또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말고 그런데 사이다를 드시는데 굳이 사이다병에다가 소주를 넣어서 드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두 번째입니다. 절대 희망은
절대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나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등장하셨으니까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기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은 서로 연결된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엄청난 간격 사이에는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천사는 세 그룹입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그룹의 천사장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천사장은 다른 천사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음악 잘하면 참 귀해 보이지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내니까. 그래서 루시퍼 천사장을 다른 천사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우쭐 하다가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 되겠다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흔들면 우리 교회도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게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은 절대 절망입니다. 절대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조건이 좋을 때 천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절대 무질서, 절대 절망 가운데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 다 불경기라고 하는데 나는 돈을 벌었다. 이게 하나님의 기질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 이게 하나님의 기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의타적이지 않고 주도적이다.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다.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다.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다. 아주 이거를요 계속 반복해요. 주도적, 적극적, 긍정적, 능동적.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 전도를 못하면 아들을 하나 더 낳자. 그런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이 결정권자인 아브라함.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사는 아브라함.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서 날마다 기적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 그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다.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 이런 부활신앙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복받고 잘되고 또 잘되고 형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